안녕하십니까, 법우님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영받는데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심지어 신앙 공동체에서도 말입니다. 분명히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분명히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왜인지 모르게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의 고통을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기적이고 표면적이어서 진정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고민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사실 진정으로 사랑받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아주 특별한 4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들은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고, 수많은 선사님들께서 자신의 삶으로 실증해 보이신 진리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법우님들께서 이 4가지 비밀을 완전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된다면, 단언컨대 법우님들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우님들 자신이 느끼는 삶의 충만감과 행복감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제가 전해드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보셨지만 별다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셨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단순한 처세술이나 심리학적 기법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 진리에 바탕을 둔 부처님의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가르침들을 실천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분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외톨이로 지내시다가 이런 가르침을 실천한 후에 동료들로부터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메말랐는데 이런 원리들을 적용한 후에 가족들이 먼저 다가와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미 나이가 많아서 변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법의 놀라운 힘입니다. 나이나 성별이나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마음가짐과 실천이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사랑받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법우님들께 전해드릴 4가지 비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비심을 기르는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함을 체득하는 비밀입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경청을 실천하는 비밀입니다. 네 번째는 무조건적 베풀음을 행하는 비밀입니다. 이 4가지 각각이 독립적으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만 모두 함께 실천하게 되면 그 상승 효과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깊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랑받는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비밀은 바로 진정한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혹시 법우님들께서는 자비심이라고 하면 단순히 착한 마음이나 동정심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심은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깊고 광대한 마음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을 자기 아들처럼 여기며 한 명도 빠짐없이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진정한 자비심이다. 이 구절의 핵심은 바로 자기 아들처럼이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잘못을 저질러도 미워하지 않고 자식이 아파하면 내 몸이 아픈 것보다 더 괴롭고 자식이 기뻐하면 세상 그 무엇보다 행복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판단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입니다. 진정한 자비심이란 바로 이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자비심이 사랑받는 비밀일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알아챕니다. 아무리 말로는 친절하게 해도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비교하고 있으면 그것이 느껴집니다. 반대로 진정으로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도 그 따뜻함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옵니다. 실제로 직장에서 사랑받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동료가 실수를 해도 먼저 감싸주려고 하고 누군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신의 일처럼 걱정해주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줍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자비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비심을 기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자타이르의 관법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오늘 만날 모든 사람들이 과거생에서 나의 부모였고 미래생에서 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대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좋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상대방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법우님께서 직장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상사 때문에 매일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비관을 실천하기 시작하면서 그 상사도 사실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압박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마음 대신 연민의 마음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사가 화를 내도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라고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몇 주가 지나자 상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 법우님을 신뢰하고 중요한 일을 맡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개인적인 고민까지 털어놓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놀라운 힘입니다. 또 다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자비 명상입니다. 편안히 눕거나 앉아서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내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평안하고 자유롭기를. 이렇게 자신에게 먼저 자비심을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가족들 한 명씩 떠올리며 같은 문구를 반복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어머니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남편이 평안하고 자유롭기를,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 다음에는 친구들, 동료들, 심지어 평소에 좋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확장해 나가십시오. 마지막에는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을 위해 기원해 보십시오. 이 세상 모든 중생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평안하고 자유롭기를. 이런 자비 명상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평소에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내고 화내던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다른 사람의 실수나 부족함을 너그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변화는 표정과 말투와 행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그런 따뜻한 에너지를 느끼고 자연스럽게 끌리게 됩니다. 또한 자비심을 기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판단하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무의식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이상해. 저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 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야 등등. 하지만 진정한 자비심은 이런 판단을 넘어선 무조건적인 수용입니다. 계능선사의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선악을 논하지 말라. 오직 자신의 마음만을 돌아보라.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눈감아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자체를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행위와 인격을 분리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거짓말을 했다면 거짓말은 잘못된 행위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야라고 그 사람 전체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언제든지 변화하고 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상대방도 자신이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안정감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자비심을 기르는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진정한 자비심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꾸준히 마음을 닫고 훈련해야 합니다. 때로는 자비심을 실천하려고 노력해도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거나 오히려 이용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없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우리 같은 범부가 하루아침에 완전한 자비심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노력한다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법우님들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받는 사람들의 또 다른 중요한 비밀은 바로 진정한 겸손함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혹시 법우님들께서는 겸손하다는 것이 자신을 낮추고 비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취하는 자세라고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겸손함은 그런 차원과는 전혀 다릅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법이 무아이거늘 어찌 내가 남보다 낫다고 하겠는가?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이루어졌거늘 어찌 내 공로라고 하겠는가?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무아와 인연법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능력도, 지식도, 성과도 모두 수없이 많은 인연들이 만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낳아주시고 기르주신 인연, 선생님들께서 가르쳐주신 인연, 동료들과 친구들이 도와준 인연, 심지어 반대하고 비판해준 사람들까지 모두 우리를 성장시켜준 소중한 인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내가 잘났다, 내가 해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겸손함이란 이런 인연법의 진리를 깨달아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겸손함이 사랑받는 비밀일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만하고 거만한 사람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성과가 좋아도 자신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친밀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위축되지 않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자신도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항상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자신도 발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조주선사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수행자가 조주선사에게 와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경전을 외우고 있는지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조주선사가 그 많은 경전들이 모두 너를 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진정한 지혜란 많은 지식을 머리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자신의 삶과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고 해도 그것이 자만심으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겸손함과 함께 갈 때만 빛을 발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겸손함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매일 아침 이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찾아보자. 나이가 어리든 지위가 낮든 학력이 부족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람들에게서도 귀중한 지혜와 통찰을 발견하게 됩니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에게서는 성실함과 책임감을, 어린 아이에게서는 순수함과 호기심을, 심지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에게서도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학 교수님께서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와 대화하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을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누구를 만나든 먼저 들어보고 배우려고 노력하셨고 그 결과 학생들과 동료들 사이에서 더욱 존경받는 분이 되셨습니다. 겸손함을 실천하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공로를 나누는 것입니다. 무언가 좋은 성과를 얻었을 때 제가 해낸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입니다. 좋은 인연들이 만나서 가능했습니다 라고 표현해 보십시오. 이것은 거짓 겸손이 아니라
인연법의 진리를 인정하는 정직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룬 모든 성과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양육, 스승님의 가르침, 동료들의 협력, 사회의 지원 등등 수없이 많은 인연들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면 사람들은 더욱 기꺼이 협력하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반대로 모든 공로를 혼자서 독차지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점점 거리를 두게 됩니다. 겸손함을 기르는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이런 실수를 감추거나 변명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압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 신뢰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강함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겸손함을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함과 비굴함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함은 자신을 올바르게 아는 지혜에서 나오지만 비굴함은 자신감, 부족이나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필요할 때는 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옳지 않은 일에는 용기 있게 반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럴 때도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합니다.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함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힘이다. 물이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도 바위를 뚫는 것처럼 진정한 겸손함을 가진 사람은 부드러우면서도 굳건하고 낮으면서도 존귀합니다. 그리고 이런 품성을 가진 사람 주위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함을 기르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이켜보며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교만하거나 자만했던 순간은 없었는가?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깔보았던 적은 없었는가?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했던 일은 없었는가?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런 성찰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면 점점 겸손한 품성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사랑받는 사람들의 또 다른 소중한 비밀은 바로 진정한 경청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혹시 법우님들께서는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자신이 할 말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는 상대방이 아직 말을 다 하지 않았는데 성급하게 끼어들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소통의 방식은 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서도 설법하고 듣지 않으면서도 듣는다. 이것이 진정한 소통의 도이다. 이 구절이 가르쳐주는 핵심은 바로 온전한 존재로서의 경청입니다.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감정도 말하지 않은 마음도 모두 느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경청이 사랑받는 비밀일까요?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진정으로 이해받는 경험입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진정으로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안도감과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달마대사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무제가 달마대사에게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절을 짓고 스님들을 공양했는데 어떤 공덕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달마대사는 공덕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양무제가 놀라서 그럼 무엇이 성스러운 진리입니까?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달마대사는 텅 비어 있어서 성스럽다고 할 것도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양무제가 그렇다면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달마대사는 모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달마대사의 답변 내용보다도 양무제의 질문을 있는 그대로 듣고 진솔하게 응답한 자세입니다. 권력자인 황제 앞에서도 아첨하거나 비위 맞추려 하지 않고 진리 그 자체로 응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청과 소통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정한 경청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이 말할 때는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진정한 경청이 불가능합니다.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군요. 이해됩니다. 같은 반응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상대방에게는 내 말을 정말로 들어주고 있구나라는 안정감을 줍니다. 둘째,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조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힘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해. 내 생각에는 이래 같은 조언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조언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먼저 충분히 들어주고 그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제가 조언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감정을 반영해서 표현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화난 목소리로 무언가를 이야기한다면 정말 속상하셨겠네요. 화가 날 만하네요. 라고 그 감정을 인정해 주십시오. 슬픈 이야기를 한다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라고 공감을 표현하십시오. 이렇게 감정을 반영해주면 상대방은 자신의 마음이 온전히 받아들여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넷째,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씀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하거나 아는 것처럼 대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훨씬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다섯째,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하신가요? 같은 질문들을 통해서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법우님께서 직장에서 동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경청을 실천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평소에는 동료들이 불평하거나 하소연할 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일은 일이고 사적인 감정은 별개야. 같은 말로 대화를 끝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청을 배운 후에는 끝까지 들어주고 정말 힘드시겠어요. 그런 상황이면 저라도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라고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료들이 그 법우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중요한 일들도 상의하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경청을 실천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침묵의 힘을 아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잠깐 말을 멈췄을 때 성급하게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고 더 깊은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생각을 정리하거나 감정을 추스를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따뜻한 동행의 침묵을 만들어 주십시오. 또한 경청할 때는 자신의 경험담으로 화제를 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힘든 이야기를 할 때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라고 시작해서 자신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적절한 순간에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상대방의 이야기가 충분히 들어진 후에야 가능합니다. 진정한 경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사랑만이 아닙니다. 자신도 더욱 깊은 지혜와 통찰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다 보면 인생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도 더욱 평안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것 자체가 하나의 명상이고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사랑받는 사람들의 마지막 비밀은 바로 무조건적 베풀물 실천하는 것입니다. 혹시 법우님들께서는 베풀미라고 하면 돈이나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는 자신이 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베풀문,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깊고 광대한 실천입니다. 보살행 원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모든 중생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보살의 서원이다.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보살도이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조건적이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대방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베풀미 사랑받는 비밀일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도움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하나, 관심 어린 안부 인사가 큰 돈보다 더 귀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처럼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메마른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깊은 감사와 애정을 느끼게 됩니다. 원효대사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원효대사가 길을 가다가 떨고 있는 거지를 만났습니다. 원효대사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그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거지가 "스님, 그러면 스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원효대사는 "나는 부처님의 제자이니 부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요 라고 답하며 웃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감동해서 원효대사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화에서 중요한 것은 원효대사가 보여준 무조건적 베풀매 정신입니다. 상대방이 거지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았고 자신의 손해를 계산하지도 않았으며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고통받는 중생을 도와야 한다는 자비심에서 우러나온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조건적 베풀음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미소와 인사입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미소로 인사해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같은 간단한 말이지만 진심이 담긴 인사는 상대방의 하루를 밝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평소에 잘 인사하지 않던 사람들, 청소하시는 분들, 경비 아저씨, 식당 직원분들에게도 따뜻하게 인사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관심이 상대방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둘째,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살피고 도와주십시오.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고, 길을 못 찾는 사람이 있으면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괜찮으세요? 라고 걱정해 주십시오. 이런 도움은 돈이 들지도 않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큰 감동을 줍니다. 셋째, 상대방의 장점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칭찬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동료가 좋은 성과를 냈을 때, 가족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친구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때, 진심으로 축하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정말 잘하시네요. 대단하세요.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요. 같은 말들이 상대방에게는 큰 힘과 동기가 됩니다. 넷째, 필요할 때는 물질적인 도움도 아끼지 마십시오. 큰 돈이 아니더라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도움을 주십시오. 점심 한 끼 사주기, 작은 선물하기, 생활용품 나누어주기 등등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다섯째, 시간과 노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때로는 돈보다 더 귀중한 것이 시간과 정성입니다. 힘든 일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움이 필요한 일을 함께 해주고, 외로운 사람과 시간을 보내주는 것들이 모두 소중한 베풀림입니다. 특히 바쁜 현대 사회에서는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이 더욱 귀중한 선물이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법우님께서 직장에서 새로 들어온 후배가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퇴근 후에도 시간을 내어서 업무를 가르쳐주고 상담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내 일도 바쁜데 왜 남의 일까지 신경 써야 하나라는 마음도 있으셨지만 자비심을 실천한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도와주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 후배가 완전히 적응해서 오히려 다른 팀원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배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지켜본 다른 동료들도 그 법우님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팀 전체의 분위기가 서로 도와주고 챙겨주는 문화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풀매 놀라운 파급 효과입니다. 베풀물 실천할 때 중요한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었으니 나중에 나도 도움받을 수 있겠지. 이 사람이 고마워해서 나에게 잘해주겠지. 같은 계산적인 마음이 있으면 진정한 베풀미 아닙니다. 오직 상대방의 행복과 안녕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베풀어야 합니다. 무리해서 도움을 주려다가 자신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지면 본말이 전도됩니다. 자신이 안정적일 때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판단해서 지속 가능한 베풀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상대방의 자존심과 기분을 배려해서 베풀어야 합니다. 도움을 주더라도 상대방이 굴욕감이나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자연스럽고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이거 필요 없어서 드리는 건데 혹시 쓰실 수 있으면 가져가세요. 저도 도움이 되니까 함께 해요. 같은 식으로 표현하면 상대방도 편안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크게 도와주는 것보다는 작더라도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도움을 주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사람들은 일시적인 호의보다는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더 감동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베풀물 실천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베풀물 아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도움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모르게 하는 도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기, 좋은 일이 생기도록 주변에 도움, 요청하기, 뒤에서 좋은 말해주기 등등입니다. 이런 것들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에는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선한 마음 자체가 자신의 복덕을 쌓고 인격을 향상시키는 수행이 됩니다. 무조건적 베풀물 실천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사랑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도 더욱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남을 위해 베풀 때 느끼는 기쁨과 보람은 어떤 물질적 즐거움보다도 깊고 지속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삶에 대한 태도 자체가 긍정적으로 변화합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사랑받는 사람들의 4가지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진정한 자비심을 기르는 것. 둘째, 겸손함을 체득하는 것. 셋째, 진정한 경청을 실천하는 것. 넷째, 무조건적 베풀물 행하는 것. 이 4가지는 서로 떨어져 있는 별개의 덕목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비심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고,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진심으로 경청할 수 있고, 진정한 경청을 하다 보면 상대방을 위해 베풀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면서
법우님들의 인격이 점점 부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혹시 나는 나이도 많고 성격도 이미 굳어져서 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걱정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80세에 출가해서 아라한이 된 분도 계시고 90세가 넘어서 깨달음을 얻은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진심으로 변화하고 싶은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자비롭고 겸손하고 경청하며 베푸는 하루를 살겠다고 다짐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대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 주, 몇 달이 지나면 법우님들 자신도 놀랄 만큼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말과 행동이 바뀌고, 말과 행동이 바뀌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면 산 전체가 바뀝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법우님들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법우님들의 경험이나 다짐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가르침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하며 오늘 이 공덕을 모든 법계 중생들에게 회향하겠습니다. 법우님들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고 하시는 모든 일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